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제9장입니다. 여호수아 제9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베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같이 운동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주의장 나오지 못하지만 하루를 또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요 아름다운 결단 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와 지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은혜롭기는 한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지혜는 있는데 은혜롭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혜가 없는 은혜, 은혜롭기는 한데 지혜가 없으면 쏟기 쉬워요. 어쩌면 참 은혜롭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으므로 쏟기가 쉽고 주신 은혜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피차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두 가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점이 하나 있는데 그 오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브온 족속과 환친의 조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일곱 부족들, 일곱 족속들을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중에 기브온 족속과 환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화친을 요구하는 기본 족속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기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행한 일과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일들, 특별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화친하고자 왔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건이죠. 전쟁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저들을 화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있죠. 거짓이 있어요. 지혜가 없으므로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게 되죠. 지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이유가 뭘까? 이런 실수를 범하고 이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기본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켜 세우잖아요. 당신들의 행한 일들을 우리 다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역시 우리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여기 오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건져 그리고 이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친 사.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영적인 분별력, 정신적인 이런 무장들이 해제가 될 때가 있어요. 특히 교만할 때가 참 위험할 때죠. 위험할 때 영적 무장, 정신적인 경계태세를 해제를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료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기본 사람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내놓은 게 뭘 내놨는가 하면 바짝 마르고 곰팡이나 떡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떠나던 날에 우리가 뜨끈한 뜨거운 떡을 다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거리가 얼마나 먼지 오는 동안 이렇게 바짝 말려버리고 곰팡이가 날 정도가 됐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왔던 이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다 낡았습니다.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 가죽 부대조차 이렇게 낡을 정도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옷과 신발이 다 낡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점이 바로 여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가 다 진실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요즘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모두가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진실일 수는 있지만 그게 모두 다 진리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판단의 기준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이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덜컥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또 화친의 조약을 맺은 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4절 때문입니다. 14절. 자,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14절 이게 아주 문제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죠.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 굉장히 사소한 것 같죠. 문장을 보아서는 한 문장 잠깐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간단한 표현으로 끝났지만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또 인간의 속사정, 속마음 다 아시죠. 지금 거기에 거짓이 있는지 진실한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물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 분별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헛된 수고로 끝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 보면 낭패로 끝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나를 너무 믿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다 수 있다. 이런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건강이 따르지 않아서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밑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심각한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아이성 함락 작전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1차 아이성 함락 작전이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다.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를 하자.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넘어오니까 또 역시 기본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커덕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이게 참 치명적인 실수인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서 잘못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자꾸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일들을 결정하게 하죠.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때로는 막 급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느 때는 인간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 막 앞서가는 거죠. 내 경험을 앞세워서 판단을 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막 교만하게 만들자. 야, 네가 충분히 못 할 수 있어. 사탄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막 띄워줘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철저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우리한테 많은 거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이런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21절과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의 조약을 맺은 대신 저들로 하여금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켰어요. 자, 겉으로 보면 전쟁 없이 노동력을 구하게 되죠. 노동력을 획득하게 됐어요. 피 흘리지 않고도 이 기부원 사람들이 와서 나무 패주고 물을 길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야, 정말 잘하는 일 같다 보이죠. 잘하는 일 같죠. 보여요. 전쟁 피 흘리지 않고도 일할 종들이 막 들어와서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쓸데없는 가나안 전쟁의 연루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 말씀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 안에 있는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문화가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신앙에 이 잠깐 다른 것들이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 같은 것들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한 것 치고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눈동자같이 다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그래서 은혜와 지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행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일들을 결정할 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지혜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들마다 성도들의 가정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온 가족 초청 주일로 하나님 귀한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직까지 주의 전에 오지 못한 가족들도 혹 있으면 하나님 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한두 번 나온 것으로가 아니라 저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허락하신 기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합니다.